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은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뜻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기도해보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도 참 상당히 권위 있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모험이었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은 그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매우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예를 들어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80세가 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러 애굽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세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홍해를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어 가르치라 했지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반석을 치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한 길,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내가 좋은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끌고 온 사울에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순종해 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참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바쳐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복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도 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 과거에 죽었다고 그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서 죽은 줄만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저 애굽에서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참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살아있는 요셉만 만나기만 하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잠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요셉만 한번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보내면서 이 수레의 모든 가족들을 다 태우고 애굽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모두 다 그냥 이주해 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라면은 애굽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제가 사실 이렇게 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얼굴만 보여주면은 참 좋았을 것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서 애굽 땅으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매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가지 않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뭄 때문에 억지로 양식을 구걸하러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가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아들 요셉이 오라고 했으니 당연히 가는 것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살 수 있는 길, 출세할 수 있는 길,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앞에 있지만은 야곱은 갈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는 이삭 역시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불러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이삭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나 또 그 결과를 보았을 때나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잘 되어 있고 요셉이 수레를 보내어서 초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요셉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 주셨던 곳이 또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길을 가다가 브엘세바에 멈춘 것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야곱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방법이었지요. 장소도 물론 중요했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의 정성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니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자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내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는 애굽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것은 애굽은 물론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가나안 땅에서 2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수가 겨우 7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지만은 정말 그 자손이 번성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었고 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흉년이 오게 하시고 그 흉년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15년에 배가 되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되는 진짜 큰 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야곱에게, 순종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했다면 역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쪽을 가서 저 아시아 쪽을, 아직 가지 않았던 아시아 쪽을 선교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기 때문에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는 이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내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이 있습니다. 표본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야곱 한 사람을 보아도 과거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저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그저 술술 풀리는 그런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있고 또 평안한 평탄한 넓은 길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